사무엘상 강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왕 7번째 사무엘상 15장 22, 23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챗 GPT. 챗 GPT 맞아요. 요즘 챗 GPT인데 그 약간 전에 보시면 제가 기사를 가졌는데요. 투 필터라는 거 나왔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소셜 미디어를 가장 신뢰하는데 그 중에서도 유튜브예요.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을 가장 신뢰한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뭔가 하나 이렇게 찾으면요, 혹시 여러분 아마존에서 뭐 신발 같은 거 하나 딱 설치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 이제 신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예. 또 내가 무슨 뭐 책 하나 찾으면 그 비슷한 책들 계속 나와가지고 저도 모르게 클릭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요즘에 소통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아는 대상을 좋아하거든요. 이게 뭐냐? 유튜브 알고리즘이에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이 사실은 잘못된 뉴스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물론 예전에도 수천 년 전에도 젊은이들은 늘 나이 든 사람들의 말 안 들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앞선 세대 분들을 우리가 볼 때 우리하고 대화가 안 통할 것 같지만 그분들도 젊었을 때는 그 윗세대 말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은 예전보다 더합니다. 옛날에는 윗세대 말을 왜 안 들었냐면 자기 자신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내가 더 정확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내가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가져와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옛날에는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이게 나이 들었더라 날 무시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나이 들었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를 가져와요. 그 근거가 뭐예요? 그 유튜브예요. 예. 그걸 가지고 들이민단 말이죠. 여기서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젊은 세대, 나이 드신 세대들은 내가 신문에서 봤다, 내가 뉴스 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신문과 뉴스를 인정하고 또 따르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더 엉터리 같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더 좋아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생기는 게 뭐죠? 누군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세대가 지금 세대예요. 내가 뭔가 순종한다, 내가 뭔가 따른다 이렇게 말할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나하고 다르다 생각하면 그거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또 깔보고 또 따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미국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한국에서도요, 진리인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왜? 진리를 말하면 듣질 않아요.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이론 이런 것들은 잘 따르는데 진리인 말씀을 가지고 제시하면 듣지 않습니다. 왜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약자의 언어다 이렇게 말해요. 너 지금도 교회 다녀?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의미가 아시죠? 너 약하구나 이런 말이에요. 나 지금 기도해. 아유 약하구나 이렇게. 그 약함을 견디질 못합니다. 내가 약하게 보이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내가 너보다 강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으니까 자꾸 뭔가 가져오죠. 저 어렸을 때,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뭐 어디 가다가 형들이 너 이리 와봐 해서 건들면 딱 괜히 뭐 영등포 아무개 형 알아요? 훔칠하죠. 너 알아? 지가 내가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내 친구 형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근거를 가져오는데 우리 때 영등포형, 청량리형 이렇게 끌어오듯이 요즘은 아이들은 자꾸 유튜브 알고리즘을 가져와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이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가 지금 새벽에 요한계시록 보고 있지만 그때는 로마의 권력, 유대인들의 핍박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다면 요즘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조차 나를 믿지 못하는 이 세대의 풍토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이거 맞다라고 주장할 때 사람들이 그 맞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회의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회의하면 또 회의까지 아니더라도 몇 사람 모여서 이야기할 때 중구난방 자기 의견들을 막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결론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유튜브 이렇게 방송 같은 거 보실 때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좀 유심히 잘 좀 보시면 연예인들 얘기할 때 온갖 얘기들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책임지지 않는 게 요즘 세태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도 그래요. 뭐 하자 해놓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내놓습니다. 굉장히 활발하고 또 서로 오픈되어 있는 가족들 같지만 그 과정과 결과 속에서 뭔가 원하지 않는 게 나오면 언제나 블레임하고 언제나 핑계대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 그럼 옆에서 네가 하자고 그랬잖아. 내가 언제 뭐 이렇게 말하고 이게 지금 가족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문화가 돼버렸어요. 누구도 결과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 담긴 기독교의 중요한 진로가 뭔지 아세요? 이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철학 사상에도 그런 것들 나오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찌됐든 나름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말 했다고 해요.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그 말 했다라는 근거는 없는데 하우드라는 사람이 C.S. 루이스를 추억하며라는 책 Remembering C.S. 루이스라는 책에서 나는 자유롭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경배하고 순종하기에 태어났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거예요. 아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말했던 그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 알고리즘이라도 가져오는 것처럼 나는 신을 믿어요. 나는 신을 안 믿어요. 나는 하나님 믿어요. 또 나는 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심지어 안 믿는 사람조차도 안 믿는다는 그것을 믿어요. 이게 세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뭔가 주장할 때 그 주장함 속에 자기 나름대로 믿는 뭐가 있어요. 문제는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말 다시 한번 보세요. 뭔가 무엇에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그것을 그 무엇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느냐, 믿을 만한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게 문제예요. 아무리 유튜브를 가져온다 한들, 아무리 신문을 가져온다 한들, 아니 심지어 성경책을 들이민다 한들 내가 이것을 이 무엇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가, 이게 오늘 중요한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 이야기죠. 사무엘은 지금 다시 설명 들으면 이스라엘 최초의 왕입니다.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때부터 제가 계속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뭔가 불안해하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확신 있게 말하지 못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계속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22절 말씀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이것, 왜 이 말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사울에게 순종을 이야기하는데 그냥 You have to obey, 너 순종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To obey is better than sacrifice. Sacrifice가 예배잖아요.
번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거는 파격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끼리 이야기하니까 다들 고개 끄덕거리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 우리한테 공격할 때 야,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 라고 말하면 아마 웬만큼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발끈할 거예요. 예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배는 생명 같다고 말했어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이상하네요. 예배가 생명과 같다라고 말했는데 그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서 실패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오죠. To heed, to hear 또는 to heed, 듣는 것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못 들었습니까? 아니죠. 잘 들어주세요. 근데 더 중요한 적용적 질문은, 지금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아까 제가 앞에서 계속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누구를 지금 듣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의견이 다를 때 근거를 가져오는 게 뭐예요? 그게 맞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돼요. 사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왕권과 또는 주권과 인간의 그 자율성 사이에서 그 텐션, 그 긴장,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제가 요즘에 계속 주일날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 믿음이란 거, 기독교 신앙이란 게 뭐냐?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이 뭐냐? 매 항상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걸 외적 표현일 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그 자율성 사이에서 있는 그 텐션, 긴장이 있는데, 요거를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있느냐, 조정할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신앙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사이의 갈등과 긴장,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2절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했던 것은, 사실은 어느 한 사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그 아가왕을 죽이는 한 사건을 두고 말한 것은 아니에요. 13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13장에서 지난주였죠.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13장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에 이제는 왕의 왕국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왜요? 불순종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한 것을 왕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왕을 버릴 것입니다. 14장에서는 13장에서 이 말 듣고 나니까 14장에서 사울이 정신 번쩍 났어요. 그래서 금식하자 얘기했어요.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금식을 시키니까, 여러분, 하루 전쟁한 사람들이 집에 쉬는 것도 아니고 전쟁하는데 금식 시키니까 다들 힘이 빠졌어요. 사울은 하여튼 이게 극과 극이에요. 뭘 하면 너무 상황도 모르고 신앙 들이대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15장에 들어서서 결정적인 불순종하게 되는데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에 사울과 백성들이 아각과 양과 소와 살찐 것에, 잘 보세요, 가장 좋은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아까워하고 진멸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가치 없고 쓸모없는 것들만 다 없애버렸어요. 이미 다 들통났어요. 사울의 부분 순종이죠. 순종하긴 하는데 totally,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15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무슨 양의 소리가 나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백성이 양떼와 소떼의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아까워하여 남겼다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것들을 아말렉 사람으로부터 끌고 왔으나 나머지는 우리가 진멸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교묘하죠? 뭐라고요? The Lord your God.
자기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제사란 말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려고. 앞에서는 사무엘이 7일을 기다리라 라고 말했는데 7일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안 와서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했다가 낭패를 당했거든요. 하나님께 당신을 버렸다 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14장에서 금식했다가 그것도 아니니까 15장에서 말하기를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배가 그런 겁니까? 예배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행위예요. 행위.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제사가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사는 인간이 주도할 수 있지만 순종은 하나님이 주도하세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 앞에다 써붙였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요. 예배는 사람이 주도해 가지만 순종은 사람이 주도해요.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묵상 세미나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부모님이 얘기했어요. 야, 오늘 작은 아빠 집에 그 작은 아빠 생신이어 가지고 오늘 다 모이는데 가자. 그랬더니 안 가요. 저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랬어요. 뭐 할 일이 있냐? 그랬더니 화장실도 청소해야 되고 뭐 거실도 청소해야 되고 뭐 이렇게 잔디도 깎아야 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 몇 번 얘기했는데 얘가 안 가니까 엄마 아빠가 속상한 채 갔다가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면은 또 묻잖아요. 아무개 안 와? 짠 오랄까요? 짠 어때요? 짠 안 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할 일이 있대. 요즘에 다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왔더니 잔디를 깎아놓고 뭐 청소 다 해놓고 이랬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거 기뻐할까요? 물론 청소하기 싫어하는 엄마 아빠라면 좋아하겠지만, 정말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것은 아이가 순종한다는 것은 가족과 함께하는 것, 이런 거를 좋아할 거 아니에요. 이 모습이 바로 사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지 않았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께서 계속 하셨던 말씀이, 교회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죠. 결국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보세요. 듣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리스닝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듣는 걸 말씀하시죠. 또 하나 보세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순종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순종하고 너무 다르죠. 순종은 그 사람 말에 그냥 박박 기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외적 표현이에요. 사울이 실수한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이제 죽을 때까지 그런 모습 보여줄 텐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 회사의 보스 또는 위에 있는 상사처럼 여겼어요.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직장생활 사람들은 가장 싫은 사람이 윗사람이죠. 윗사람하고 같이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윗사람 만날 때는 언제만 찾아갑니까? 뭔가 물어볼 때. 그 앞에 가서 저 직장 다닐 때만 하더라도 집어 던지고 그런 못된 상사들이 있었는데,
막 그 방 녹화하려면 벌써 밖에부터 침이 꼴깍꼴깍 삼키고 막 녹화를 할까 말까 수십 번 생각하잖아요. 두려운 존재고.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를 상의하고 또 허락받을 때만 만나는 것이 바로 직장 상사고 또 보스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말한 거예요. 언제나 벌 받지 않을까 그런 고민만 하고 있고, 자기가 최선을 다하여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내가 때로는 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라는 것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의 구성이라고요. 이거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나는 꽉꽉 믿어, 이게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복음 설교 쭉 보시면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에 대하여 무슨 말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군가,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잔잔케 했을 때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람이라도 그에게 순종하는가,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귀신이 우리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입 다물어 라고 말했던 것은 그렇게 주님 안다는 것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서 군대 얘기, 군대 갔다 온 사람 몇 명 없지만 하여튼 군대 얘기 해보면, 여러분 군대에서 위에 고참이 이거 해 그러면 왜요? 모르게, 저 때만 하더라도, 저 때만, 제 위도 계실 테니까 저 때만 하더라도 왜요? 이거는 의도 터질 일입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하지만 왜요? 아니에요. 그래서 군대 말에 까라면 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냥 하는 거예요. 뛰어. 왜요? 안 돼요. 그냥 뛰는 거예요. 왜 뛰는지 몰라요. 막 뛰어요. 이리 와. 그럼 막 와요. 하나님을 자꾸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 상황도 알고 내 은사도 알고 내 실력도 알고 내 형편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대한 불편함 또는 좋음, 이것으로 자꾸 평가하니까 그 일 열심히 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정말 교회 일 열심히 한 분들 있잖아요. 정말 저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별거 아닌 말 한마디에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폭 꼬꾸라지는 거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래? 자기는 분통이 터져서 막 말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군대에서 고참 상관이 말한 것은 내가 저 사람 계급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따라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 속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고 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제 설교 원고에 볼드로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 좋다. 그리고 옆에다가 아멘 써놨어요. 저는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강압적. 물론 제가 신학하고 이런 것은 좀 강압적인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것도 기다려주긴 하셨어요. 좀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좋아요. 그러면 질문하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왜냐하면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가장 본질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울의 문제는 단순한 행동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5장 2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여호와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몇 번 나온지 아시죠?
13장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왕을 버린 것은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나만 잘하면 얼마든지 이게 회복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이 뒤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 들었는데도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 붙들고 늘어지면서 그건 알겠는데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잘했다고 칭찬만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나 될 법한 이야기입니까? 그저 사람들 앞에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23절에 사울에게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제가 번역해 놨어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개인 번역한 겁니다. 그러나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의 죄와 같고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사울이 아가강을 죽이지 않고 좋은 양들을 남겨두고 한 것은, 부분 순종한 것은 거역하는 것이고, 그리고 뻔뻔하게 고집을 부리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점쟁이의 죄고, 점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때는 속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나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우리도 사울처럼 부분적으로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순종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보다는 마음의 자세에서 결정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가 중요한 게 뭐라고요? 동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모티브. 기도나 순종이나 같단 말입니다. 기도도 동기가 중요하고 순종도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본질적으로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온전한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복음이요? 로마서의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이다.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담이 한 것은 불순종이에요. 선악 하나 따먹은 건데, 예수님이 하신 것은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 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예. 제가 예전에 여러 차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배, 고등학교 선배 누나 이야기를 했었죠. 지휘자, 제가 뭐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성가대 찬양을 했었는데 어느 날 진짜 잘생긴 형이 왔어요. 진짜 형이 깎아놓은 밤톨처럼 아주 잘생겼어요. 잘생겨도 연예인처럼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남자애들은 별로 안 되는데 여자애들이 바글바글 찬양대원들이 바글바글, 소프라노 엘토가 얼마나 많은지요. 바글바글 지하고 엮어질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바글바글 뭐 막 앞에 막 지단 위에 뭐 선물 사탕, 아니, 그 형이 사탕 먹을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런 거 막 갖다 놓고. 근데 그 형이 우리 1년이가 2년 선배 누나한테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땐 별로였는데 너 목소리 좋다 이거 해가지고요, 그 누나 레슨 열심히 받아가지고 연대 성악가 갔잖아요. 그 형 한마디, 너 노래 잘한다, 그 말 한마디 들으려고 성악으로 바꾼 애들 많아요. 그 형이 성악했거든. 예. 사람의 칭찬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성령의 은혜로 새로워진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순종은 복음의 항복한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삶의 열매이다. 제가 항복이란 말 많이 쓰죠.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항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과 항복은 같은 말이에요. 순종과 회개는 항복이란 면에서 같은 말이에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는 대들지 않겠습니다 하고 무기를 다 내려놓는 것처럼 순종도 복음에게 항복하는 거예요. Surrender to the gospel. 하나님은 우리의 성취보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더 인정하세요. 우리는 자꾸 뭔가 결과에 자꾸 집착하는데, 뭔가 만들어내는 걸 자꾸 인정받으려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 누군 줄 알고 하나님께 내가 나아오는 그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멈춰 서야 돼요. 제가 설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금 순종한다면, 내가 뭔가 좋아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는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단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존재의 전적인 신뢰였다. 이런 말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데 아버지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고 말했을 때 분명히 아버지의 뜻이 있죠. 다시 보세요.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한 사람의 순종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한 그 순종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비록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지만 그 실패를 덮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존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진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뭔가 이뤄내야 우리 존재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앞에 다시 서는 그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사울의 실패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 그 born natural sin, 그 본질적인 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sinful nature죠. 그래서 도덕적 잘못이 아니라, 자 보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독립하고자 하는 인간의 태도, 아담의 태도예요. 이 인간이 아담이죠. 하나님 없이 스스로 옳다 여기는 그 마음이 죄. 이게 불순종이라고요. 사울은 전쟁에선 승리했어요? 성공했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실패했어요. 사울은 자기가 원하는 거 얻었어요. 전쟁의 성공이죠. 전쟁의 승리죠. 그러나 하나님을 버렸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했고 백성을 핑계 삼았지만 결국은 불순종이었어요. 놀랍게도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서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보다 내 판단을 더 신뢰해요. 아까 우리 회개 기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죠.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보다도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가 자꾸 기준이 돼요. 말씀을 듣긴 하는데 진짜 제대로 듣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만 언제나 기준은 나예요. 그게 바로 죄성이에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배드리지만 자기 계획대로 살아나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순종이 단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왜 저랬느냐라고 말할 때 사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게 사울이 우리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만약에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라면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니?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행위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존재의 태도예요. 이 순종은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서 나오지 않아요. 복음 앞에서 항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힘들어서 어려워서도 아니고 내가 복음에 항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이 단순한 노력이나 도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안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여서 내 모든 상황, 내 모든 형편,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다 내려놓는 항복을 통하여 순종의 길을 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